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요,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목장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귀한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잠깐 복기하고자 하면, 지난주 강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공동체의 핵심 개념은 바로 관계라고 했는데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관계에 집중해야 되고 관계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유리병 같아서 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늘 깊고 두터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가? 첫째로,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일,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속하게 될 소그룹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목장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요, 둘째로, 관계를 위하여 자신의 성품과 자세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박해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방해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공동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무지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할 때에 이것이 심한 방해 세력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기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즉 소수의 헌신된 일꾼들만 너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소그룹 리더까지 섬기고 소그룹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동체를 잘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위험 요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차이들이 있다. 이게 특징이 다 틀리고 기질이 틀리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통의 문제. 그래서 서로 말이 잘 안 통하고 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그만큼 서로의 단점과 약점도 잘 알기 때문에 실망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성원들을 향한 이러한 실망감이 결국에는 공동체에 대한 실망감으로 또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목장교회는 비단 성경적으로만 필요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 본연의 필요를 채워주는 치유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다들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의 관계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상호 의존이 가능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한 홀로서기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상호 의존과 홀로서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다양성을 즐겨야 된다. 그리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소그룹 구성원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소통의 방식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의 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에게라도 정죄의 돌을 던질 만큼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코 정죄와 교만을 통해서는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참된 회복과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바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용서의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목장교회 세우기 세 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섬김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목장교회 7가지 슬로건 중에 첫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슬로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신으로서 우리는 목장과 목원을 위해 헌신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룬 것이고요. 그리고 헌신에 대한 우리는 목장과 목원을 위해서 헌신합니다에 관한 내용은 언제 배웠습니까?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만인 제사장설로서 우리는 모두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라는 슬로건 하에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세미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그 7가지 슬로건을 주제로 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세우기의 중요성을 알고 또 공동체 세우기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이제 실제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헌신과 섬김은 좀 다릅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공동체에 헌신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희생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헌신과 희생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부분을 이것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즉 그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 공동체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은 그것을 행동하고 그리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헌신되고 최우선순위를 두는 일에 대한 행동이고 그리고 헌신에 대한 증명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 공부해야 되는구나.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공부에 자기 자신을 헌신시켜야 되죠. 그것은 공부를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좋아했었던 게임이나 취미나 다른 일들, 이제 방해거리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폐기 처분해서 오로지 공부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집중시켜야 되죠. 이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친구들의 유혹도 있고 또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 시험거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적도 잘 안 오르고 하면 또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위험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공부가 중요해, 공부에 나의 최우선순위를 둘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죠. 나는 공부에 헌신했어 라는데 공부는 안 해. 그럼 이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죠? 공부에 내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공부에 자기 자신을 이제 훈련시키고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내고 또 공부를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에 헌신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어도 정작 섬기지 않으면 그 헌신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공부를 잘 해보겠다고 다짐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또 훈련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이토록 중요하구나를 깨닫는 것 자체로 공동체를 잘 세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섬김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증명하고 공동체를 실제화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예수님에게서 곧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1-1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랄 비유를 보시게 돼도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합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섬기심은 곧 죽기까지의 섬김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으로 섬기신 것이죠.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이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것처럼 모순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섬기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삶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섬김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섬김.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합니다. 미랄 비유를 하신 이후에 곧바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보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것은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미워한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게 뭔가?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경에서 섬기다라는 표현처럼 굉장히 미스테리한 표현이 없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섬기다라는 개념.
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erve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serve가 뭡니까? 섬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봉사하다,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킹 제임스 버전은 minist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minister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거룩한 임무를 다하다, 채우다, 돌보다 등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임무와 사명을 다하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고 섬기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식을 돌보고 채우고 자식을 향한 거룩한 임무를 다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섬긴다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상하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목장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마음껏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한 섬김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채우고 서로에 대한 거룩한 임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목장교회,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채움이 일어나고 돌봄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늘 안전한 공동체고 안정적인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소그룹 공동체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소그룹 공동체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그곳에만 가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섬기신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섬기신 것입니다. 즉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무를 다하시고 인간과 피조 세계를 돌보시며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섬김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목장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 안식일 공동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 서로의 거룩한 의무를 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가 바로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섬기지 않으면 절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목장에 속한 구성원들은 모두 다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역자들이다.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는 섬기는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섬기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때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이 우리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의 영향이 큰데요. 오카는 목사님은 그의 책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교회 안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평신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 사역이 감당되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평신도 사역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순장에 있었습니다. 이 순모임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순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순장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순장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소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단계별로 지향하고 있는 훈련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도록 전력 투구한 것이죠. 그래서 잘 훈련된 순장 한 사람이 감당해내는 사역적 역량이 몇 년 내에 바뀌게 되는 전임 교역자들의 그 사역의 역량보다 훨씬 컸습니다.
몇 년 텀으로 계속 바뀌는 교구 목사보다 계속해서 자기 순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순장의 역할이 순원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교구 목사들의 신방 사역보다 순장들의 소그룹 사역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 결과로서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를 갈망하면서 양질의 훈련을 받고자 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후죽순 사랑의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구 목사들은 신방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사역에 집중했는가 하면 순장 세우는 사역, 제자 훈련을 하는 사역에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교역자나 목회자들과 좀 대립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직분자들과 좀 계급적으로 차이를 두는 듯한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에서 평신도 사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자 사역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꾸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표현이 주는 것만큼 정확한 이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평신도 사역이라는 표현을 우리 세미나에서는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기에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에 대항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한 것입니다. 이 상하 계급의 이 사제주의, 교황권주의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만인이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권 안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교황권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오로지 사제들 뿐입니다. 교황권 안에 있는 그 사제들만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만인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열방으로 흩어진 나그네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제사장이고 또 우리 모두는 서로의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제사장이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다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과 같은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중보의 사역은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써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셔 주셨던 구속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대속적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 사역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곧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곧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일, 이것이 제사장적 직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스승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발을 종이 되셔서 직접 씻겨주셨듯이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섬김이 없이는 목장교회를 결코 세워갈 수 없습니다. 목장교회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목장을 섬기셔야 되는 이제 소그룹 리더가 나오셔야 되고 또 목장지기가 나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목장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그룹 모임은, 우리의 목장교회는 반드시 섬기는 모임이어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는 모임이 아니라 섬기려는 모임이어야 된다. 섬기려고 할 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섬기지 못하면 제대로 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외식하고 교만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제자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는 섬김의 기쁨을 아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의 기쁨을 아셔야 돼요. 섬기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예수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14명의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모여서 하루를 너무나도 즐겁게 보냈습니다. 큰 대형 풀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이성진 부장 집사님께서 한 3주 전부터 벌써 준비를 다 해 놓으셔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물 받는데 한 3-4시간, 4-5시간 더 걸리겠다 생각을 다 하고 그 전날부터 물 받기 시작해가지고 물을 다 잘 받아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머니들이 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 섬기셔가지고 음식 다 만들어 오시고 돈가스 손수 다 만들어 오시고 일일이 다 삼각김밥까지 만들었어요. 삼각김밥까지 만드실 줄은 내가 추워도 생각 못했는데 삼각김밥까지 다 만드셨어요. 이게 뭡니까? 섬김이죠. 자, 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큰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 자녀들이 먼저 큰 기쁨을 누립니다.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어저께 저희 세 아들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어땠어? 재밌었어? 즐거웠어? 너무너무 재밌었다. 맨날 수련했으면 좋겠다. 맨날 성경학교 했으면 좋겠다고. 그건 안 돼. 그건 정말 힘든 일이야. 이렇게. 그 정도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시간들이었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누가 행복해요? 섬기는 교사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섬기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그 기쁨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섬김의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세요 라고 하는 이 섬김의 장을 딱 만들어 드리면 무조건 섬기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게 여유가 있어져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언제가 기분이 제일 좋으세요? 아들과 딸들에게 용돈 받으실 때가 좋으세요? 아니면 손주들에게 용돈 주실 때가 행복하세요? 후자입니다, 후자. 용돈 받는 것도 좋지만,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가 행복하대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왜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만나면 막 뭐가 생겨.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장모님 때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거기만 너 도대체 뭐 하러 가냐? 얘기를 안 해. 근데 뭔가 있죠. 거기 가면 뭐가 있으니까 가지 뭐 이 더운 날씨에 그냥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우리 손주들에게 주는 거, 베푸는 거,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에 기쁨을 느끼시는 거죠. 우리가 섬김의 장이 열릴 때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섬기는 그 당사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쁘게 되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B 보겠습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주님께서는 그 대답이 옳다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 네가 그 사실을 아느냐? 영생을 얻는 길을 아느냐? 그렇다면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는 율법교사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의 의도를 아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그를 어떻게 섬겨주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사마리아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뭐 해야 합니까? 보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섬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34절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섬김이 필요한 자에게 이제 뭐합니까?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갔다. 그는 섬김의 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이 필요한 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면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섬김이 필요한 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잘 아실 텐데요. 이 낭만 닥터 김사부의 롤모델이 되었던 외과의사 이국종 씨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국종 씨가 한 강연에서 자기의 스승께서, 자기의 멘토가 자신에게 해준 의미심장한 조언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바로 이 영어로 된 글귀였습니다. The closer, the better outcome 이라고 했습니다. The closer, 당신이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the better outcome, 뭡니까? 환자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섬김이 필요한 자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됩니다. 또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한 것이죠. 가장 먼저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대충 피상적으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35절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갚으리라 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가서 2 데나리온과 추가 비용까지 다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의 섬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너의 이웃이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생을 얻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만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만을 어긴 것이 아니라 어떤 계명도 어겼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함께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외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또 목장교회가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하고 섬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장을 섬기고 목원들을 섬기고 예비 목원들, 즉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을 가서 섬겨야 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장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주는 것,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세, 섬김입니다. 아니 무슨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정도가 무슨 섬김이 되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육하 목사님께서 매우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왜? 자기 지정석을 지켜야 한다. 저는 지정석이 따로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 자리 따로 있고 집사님들 자리 따로 있고 우리 권사님들 자리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구나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정석이 그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 알면서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섬김이 중요한 거 다 알지만 정작 그 시간 그 자리에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그룹 모임 있는 거 다 압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소그룹 모임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섬김이기 때문이죠. 섬김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 둘째로 긍정적인 반응이 바로 섬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 여러분, 자신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십니까? 힘이 빠지십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좋은 리액션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동생 목사님 중에 이게 어이없이 웃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개그가 참 마음에 듭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항상 웃어줍니다. 그냥 웃겨요. 막 웃어. 이 동생 목사님이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제 앞에서만 오면 계속 개그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그를 다른 데서 하면 어떻게 돼? 불쾌감을 주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만 찾아요? 저만 찾는 거예요. 제 앞에서만. 왜? 웃어주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하시면 뭐 하시면 될까요? 웃어주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웃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웃어줬는데 나쁜 결과 나오는 일 절대 없습니다. 소개팅 딱 가서 누가 누구에게 호감을 갖느냐,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갑니다. 이거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내 말에 웃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잘생긴 거, 예쁜 거, 그건 잠깐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웃어주네, 여기서 웃네, 여기서 좋아하네.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여기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가 통한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계속 대화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공감과 경청. 따라하겠습니다. 공감과 경청.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많으세요? 아니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적으세요? 우리 주위에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적습니까?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적어요. 왜 적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을 잘하고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친구를 만나는 이유가 내 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 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 내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 순서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한 말은 다 잊어버려. 기억도 못해. 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적을까요?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이 왜 적을까요? 그것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섬김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섬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성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섬기려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잘 들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더라. 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본성을 닮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의 성정을 더 잘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경청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기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네 번째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바로 섬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와 격려. 위로와 격려.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 하는 것 돈 드는 일이죠. 돈 많이 드는 일이죠. 친구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돈 받으시죠? 돈 드는 일 아닙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고 힘을 주는 사람이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을 잘 하실 겁니다. 격려가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된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라는 말보다 될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할 수 있겠어?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위로하는 말이나 격려하는 말보다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더 쉽고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말보다 격려하는 말보다 상처 주는 일, 또 부정적인 말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로와 격려 역시도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와 격려도 훈련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가도록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위로의 말을 하시고 격려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나눈 설교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야말로 섬김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자연스럽고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부득불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은 이런 기도가 필요해 라고 아무리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30초라도 1분이라도 짧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섬기신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오래 기도 못합니다. 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 7, 8명의 청년부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나눠도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벌써 7분, 8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만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들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공부하는 청년도 있고 연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내가 놓고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어떻게 30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7, 8명만 기도해도 벌써 10분이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짧은 이유는 중보 기도에 관한 부분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부으시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건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만 알아채실 수 있도록 제가 이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함께하는 것, 동행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함.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기독교 내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었던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누군가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함께 웃어주는 것,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 가장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옆에 가서 어깨를 토닥여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조사를 꼭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나아가며, 다른 것 하지 않고요, 우리 7가지 슬로건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헌신, 만인제사장, 영적 성장, 영혼 구원, 재생산, 목장교회와의 관계. 우리 경신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소그룹 세미나 셋째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경신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헌신하게 하시고 겸손히 섬김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